자, 믿겠죠. 믿겠죠는 후에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만 2년이 뭐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꿈을 풀어줬는데도 그 꿈의 어떤 해몽으로 다시 복직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잊은 채로 2년 동안 더 옥살이 한 후에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런 의미도 되죠. 그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드디어 요셉을 찾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겠죠는 후에, 끝에, 끝지점, 마침내 뭐 이런 뜻이거든요. 미는 영어로 from, 몸으로부터, get가 끝, 끝으로부터, 끝 지점으로부터 찾아오는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catch라는 저 단어도 잘 봐야 됩니다. catch, 캐슬 우리 들었죠. 키슬랩에서 캐슬이 뭐죠? 소망이란 뜻도 되고 오리소음의 뜻도 된다. 키슬레벨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키슬레벨에 우리 들었어요. 그죠? 캐슬, 캐처. 캐처는 소망을 어려움에 두는 사람. 끝 마지막 소망.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야곱이 씨름할 때 씨름하는 것을 누구를 소망하는 것? 아버지를 소망하는 씨름을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씨름을 하는 것. 그게 야곱이 한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건 누구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를 소망하라. 끝의 소망을 의로움에 둔다는 것은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셉도 감옥에 있었지만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으니까 마침내 그날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야곱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17살까지 진짜 사랑받고 자랐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갑자기 남의 집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바로 대입해 보면 돼. 내가 집에 엄마 아빠 밑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내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우리 탈북하는 그 어떤 북한의 여성들이나 그 남자들이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바로 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 인신매매에 팔려가지고 여자들은 자기 몸이 팔려가서 어떤 남자에게 자기 몸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주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듣잖아요. 그죠? 어떤 집에서는 자기가 탈북자니까 자기 신분도 공개하지 못하고 하라는 일 다 하지만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마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그런 비유를 요셉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잘 살았던 친구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때 요셉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았다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오늘날 이 마침내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그가 설 수 없었겠죠. 그죠? 억울하게 노예 생활 10년 했지만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지만 그것도 성폭행 미수범으로 엄청난 제명으로 감옥에 갔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끝의 소망을 어려움에 두니까 마침내 그날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죠? 마침내 그날이 오더라.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자기는 뭔가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제가 여러분을 그랬어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더 하나님 소망하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무릎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니까 2년이 그냥 그 지점에 믿겠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이 오늘 바로로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애굽 술사들은 풀지 못하게 하고 그때 생각난 술 맡은 간원장이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그 청년이 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인내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마침내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까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그 자리에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이지만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요셉처럼 달려가서 믿겠지에 시작되는 하나님이 새 일을 만나는 그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달려가서 그 자리에 서는 요셉 같은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침내 시작되는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겠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마침내 일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굉장히 그 나락으로 떨어질 때 뭔가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끝자락 끝에서 뭔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슬레벌의 캐슬, 소망의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소망의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게 기슬레벌에 주신 말씀이었죠. 오늘도 역시 지금 기슬레벌의 이 믿겠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무엇을 붙들어라? 소망의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겠지에 시작될 새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 이 후가 믿겠지. 후가 믿겠지. 끝자락 부분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바로로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가 꿈꾼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꿈꾼 것도 요셉이 꿈꾼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꾸게 하시고 이 바로도 자기가 꾸고 싶어서 이 꿈꾼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초점은 누구예요? 요셉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갑자기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 그 우리 모르드게 이야기에도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었죠? 모르드게 공직이 나와요. 그것도 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는 거는 나는 지금 잘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고 성자 예수께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요셉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바로왕을 꿈꾸게 하고 그때서 술 맡은 가느장이 꿈 해석자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 할렐루야면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소망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요셉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에게 13년 전에 꿈을 꾸게 했어요.
17살 때 꿈을 꾸게 했어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하고 3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도 됐지만 드디어 13년의 끝자락 그 지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꼭 붙들어야 되거는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주셔서 나로 그 자리로 진입하게 하신 하나님 꼭 붙드시고 오늘 소망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겠지의 시간에 바로로 꿈을 꾸게 하고 믿겠지의 시간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믿겠지의 시간에 애굽 온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일단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 그 계획이 나의 손에 잡히게 돼 있고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으로 기다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믿겠지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날을 위하여 저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할 것이다. 그날을 놓고 기도하며 달려갈 것이다. 끝까지 믿음의 행진으로 꼬린 지점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선포 기도에 또 나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낙타부대만 오고 있다고 선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겠지의 그날이 내 인생에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시에 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날을 소망하고 있고 그날을 놓고 나는 기도하며 달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꿈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1장 41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그 소년이 웅덩이에도 빠졌다가 죽음의 이기를 겪었다가 노예상으로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다는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여러분에게 뭔가 비전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은 창세기 41장 41절은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주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알기를,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제가 붙들고 그림을 그려가며 선포하며 달려갈 것이니 주님 저에게 그 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꿈으로라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열린 환상으로 보는 누군가를 통해서 환상으로도 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어느 예언가가 목사님이 큰 어떤 집회장에서 집회장에 마이크를 서 있는 모습을 본대. 그래서 저는 아주 큰 집회장에 선 적 없고 중간 정도의 집회장에는 제가 마이크 들고 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가가 본 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인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볼 것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신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를 만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일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게 하고 그렇게 또 나가서 더 넓은 비전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더듬어서라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믿겠지라는 단어를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저 믿겠저가 아까 미가 몸으로 붙으라고 그랬죠. 어원은 캐쳐라는 동이다. 저게 끝나는 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바로 종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종말.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우카가 시작돼요. 그죠? 오늘 저녁부터 한우카가 시작되는 저 한우카 그 시절에 시리아 그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4세가 굉장한 폭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바로 모두가 끝날이라고 생각하던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때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털고 일어나서 마침내 그날 성전을 회복한 것이 바로 한우카 이야기. 그러니까 저 한우카에도 마침내 우리가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둡고 컴컴한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변변한 무기도 없던 그 마카비 형제들이 그 강대국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찾은 거거든요. 저 그림은 저 한우카 때 일어났던 일은 진짜 예수님 오기 직전에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다면 저 그리스도의 극심한 통치 가운데 핍박받고 죽음이 이기까지 빠져있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우리 주님이 재림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속사라도 맞는 종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겠죠는 우리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뭔가 진출시키고 돌파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구속사 관점에서도 한우카에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카비 형제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듯이 마지막 그날도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재림 예수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 인생에도 믿겠지는 오고 있고 종말적으로도 믿겠지는 오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5784년 한우카 8일 절기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 믿겠죠 주간에 한우카가 연결된다는 거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마침내 그 시간이 되니까 빛의 축제를 하게 되더라. 마침내 그 시간이 되니까 성전을 찾게 하더라. 마침내 그 시간이 되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빛의 행진이 이어지게 하더라. 똑같은 인생이 여러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때만 한우카 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네스가들 하야쌈 그때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서도 큰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마침내 빛의 축제를 이루시고 기적의 축제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이 개인적으로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문의 영광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 때문에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바로 마침내 그날, 마지막 그날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셔서 추수하셔서 영광 받으실 마침내 이루실 마지막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아까 우리 꿈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된 양식을 잘 준비해 놨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걸 잘 비축해놓은 그 양식을 풀어서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애굽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리듯이 할렐루야 아멘. 가족적으로는 야곱이 가족이 살아나듯이 주변 민족들도 다 살린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죠? 요셉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요셉을 통하여 뭘 봐야 된다? 예수님 모습을 봐야 된다고 했죠.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인데 특별히 누구와 같이 결혼한다? 제사장 딸과 결혼하면서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요셉이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죠. 저게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그 말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저기서는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가지고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저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부양자,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 때문에 애굽도 살고 애굽 주변 모든 나라가 살아나서 저 이방인 신부 제사장 보디발의 딸을 아내로 맡듯이 이방인인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까지도 신부 되게 하여 주신 은혜가 요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기서도 요셉이 애굽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 하지 않고 요셉이 어디로 찾아가서 애굽으로 찾아가서 애굽의 아내를 신부 삼아요.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이스라엘 오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까지 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아멘. 신부 삼아 주신 그 이야기. 우리 지금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준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준 것, 이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임한 은혜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바로 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양자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은 이방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 애굽으로 오셔서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고 제가 우리 엄집사님은 제가 전화번호에 언제 세례받고 언제 우리 교회 출석했는지를 다 기록해놨거든요. 그때가 우리 예수님을 만난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은혜가 할렐루야 하면 바로 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요셉이라는 이름이 거둔다는 뜻도 있고 더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추수하고 거두어서 도하여서 예수님 신부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셉의 어근이 아사포도 있고 야사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포하면 더한다는 뜻이고 모은다, 거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신부들을 추수하고 모으는 예수님 모습을 저 단어를 통해서도 이방인 우리를 찾아와서 신부 삼아 주신 것.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신부된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이 먼저 하는 일이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와서 살려요. 그죠? 살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됐어요. 영적인 먼저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육적인 복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복이 임했어요. 그런 이 복 받은 사람이 요셉이 복 받고 나서 그 애굽 나라가 저 유대인들을 살렸듯이 요셉이 와 있는 저 유대인을 살듯이 우리도 복 받았다면 복 받은 우리가 저 유대인들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저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한 세 사람 비전을 찾아서 나아가야 될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룻기에서 룻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만났죠?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 만난 룻이 누구를 가장 잘 섬겨야 될까요? 나오미를 잘 시어머니라서 잘 섬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복음을 누리게 됐죠? 저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을 받았고 저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당연히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돕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칫 내가 누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 아, 누구로부터 이 복이 왔는가? 누구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가? 저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 때문에 저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그 아브라함 이후 그 혈통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 친족으로 오신 예수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방인 룻이 나오미를 돕듯이 우리도 이스라엘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저 이스라엘 선교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하려면 내가 지금 복받은 것은 저기서부터 흘러왔거든. 저기서부터 흘러왔음을 알거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대갚고 싶다. 그래서 기도로도 돕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 그들과 연합해서 할 일이 있다면 함께 행하여 나감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유대인 때문에 복받은 요셉 때문에 복받은 애굽이 해야 할 일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기다 한번 우리 한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이제 정작 저 이스라엘을 돕는 위치에는 아직 서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해야 돼. 그들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들이 뿌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중보한다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움직여서 같이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연합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죠. 그래서 기도로 물질로 돕고 그들과 연합함으로 들어서 절대 친팔레스타인 정책이나 친이슬람 정책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이 나라 정부도 갖추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헨리 그루버라는 목사님 이야기 내가 한번 했죠. 그분이 동일본 지진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껴있는 분이거든요. 해석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동일본 지진을 통하여 저 일본을 흔드셨는가? 저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건드린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국이 왜 기우는 나라가 됐고 그렇게 온 사방을 점령하던 영국이 점점 쇠락해 가는가? 저들에게 이스라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영국에 주었는데 영국이 팔레스타인 눈치를 보고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라는 기울기 시작했다. 저는 그러한 해석이 절대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나라 이 정부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제2의 영국도 될 수 있고 저 동일본 지진 같은 끔찍한 일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꼭 들어야 돼요. 하려면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안에 서고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또 원한다면 그들과 연합해서 뭔가 사역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자,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믿겠지 그날에 오고 있는데 그날을 감떨어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지.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요즘 새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왕들을 원하니까 사울왕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죠? 처음에는 겸손했으니까. 아랫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또 아버지 일에도 열심으로 성심스럽게 일하는 모습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도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군대를 모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공식적으로 왕의 추대길로 갈 수 있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것이 사울왕의 초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가 아니거든요. 그 아름다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요즘 말씀을 보면은 사울왕이 2년 차부터 뭔가 실수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그
매일 일어나와서 계속 실수하는 정책 결정만 해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픈데 전쟁 중에 아무것도 묵지 마라. 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 전쟁을 내가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의 문제점은 뭐예요? 두 가지였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부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있어요. 내가 했다. 그래서 아각왕도 잡아왔다가 그가 지금 하늘부터 불순종했다고 지금 책 만드는 모습이 그거거든요. 또 서서히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쟁도 자기가 빨리 끝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이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니까 엉뚱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리고 새벽 말씀에서 안 들은 사람은 지금 시간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 제사 드리고 나서 18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 이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행위를 원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짓밟아버리고 불순종으로 갚은 사람이 18년 만에 또 불순종한 그 모습이거든요. 18년 기다려주셨어요. 돌아오고 잘못해도 기다려주셨어.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전쟁하면 승리하게끔 해주셨어요. 사울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그 끝내 돌아오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아각왕을 잡아옵니다. 또 좋은 양과 소는 잡아와요. 욕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라. 첫상의 자리로 돌아오라. 나 예수아가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네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 너의 첫 마음 그 자리로 돌아와. 네가 뜨겁게 나를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이 자리만 돌아오면 너를 향한 그 계획은 또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가 점점 멀리 가고 있구나. 우리 주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이 세 번째 대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날을 당겨서 그날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어떻게 하니까 그날이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날이 왔어요. 아멘. 내가 어떻게 자란 사람인데, 내가 채석옷 입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취급받는 사람인데 나보고 노예하라고 펄펄 자기 헬기를 부렸다면 그날은 왔어도 한참 더디게 왔을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그날이 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 뭔가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보냈죠? 술 맡은 가는 장 만나게 하려고. 왜?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나야 왕 앞에 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억울하게도 성폭행 미수범을 몰려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날이 오고 있다고 우리 선포했어. 그날이 오고 있다고 소망하자고 그랬어. 그날이 오고 있다고 기대하자고 했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 쪽에서는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로 받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 머리로 삼은 사람, 자기 부인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겠지 그날을 당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크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는 그 비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감사로 받는 사람,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 할렐루야면 그 사람들에게 그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셉은 10년 감옥 3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요셉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도 보십시오. 바로도 자기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려면 그러니까 그 땅에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나는 사라지고 바로라고 하는 나는 사라지고 예수와 요셉께 모든 것을 맡기면 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형식적인 총리를 세워놓고 자기가 왕이랍시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했다면 애굽에 복이 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대요? 자기는 왕이지만 요셉에게 맡겼더라. 이 말은 뭐죠?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지만 누구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내가 이 나라의 장관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내가 이 나라의 고위직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도 내가 누구이지만 그 계급장 떼고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그가 믿겠지 그날을 당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우리들 인생에 내 안에 바로가 있다. 내 안에 애국 근성이 있다. 그 애국을 지워버리고 내 안에 바로를 죽인 사람이, 지워버린 사람이 예수로 통치해서 믿겠지 그날을 당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면 또 하나 볼까요? 야곱이 애굽에 갈 때도 양식 구하러 갈 때도 처음에 베냐민 때문에 주저주저했어요. 그죠? 내가 이 아이를 잃어도 좋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 가정이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창세기 43장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애를 보여. 이때는 지금 요셉이 총리가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처음에는 이 자식 베냐민조차 이러면 요셉이 이랬는데 안 된다고 우기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요셉이 자기가 총리임을 밝히고 그 모든 가족들을 태우는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 말 뭐죠?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새 일이 시작된다. 아멘.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것을 야곱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모든 힘을 예수님 머리께 맡기는 것은 성경 곳곳에 바로에게도 나오고 이 야곱에게도 나오고 또 한 사람 에스더에게도 나와요. 에스더도 처음엔 내가 왕비인데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고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건면하면 나 죽어도 좋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에스라서 4장 16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좋으니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갑자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왜 왔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주고 싶다.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나는 죽어도 내 생명 없어져도 그 일을 원한다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겠지를 당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거 1번에서 10번 진짜 이거 우리가 1번부터 3번은 중요하고 1번은 뭐죠? 나의 주는 예수이십니다. 2번은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3번은 뭐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1번, 2번, 3번은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선포하라 1번, 2번, 3번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믿겠지의 그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선포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즉시 그것을 회개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 나의 왕은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저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계획하신 그 새로운 시즌들 믿겠지의 그날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오늘 이후 꼭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통치하던 바로를 없애버리고 예수님께 통치를 맡기고 예수로 살게 되면 돌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41장 이후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결론 3가지입니다. 마침내 시작되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도 있다. 1차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날을 위해서 동력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동력자의 자리에 서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다 오고 있는데 그날을 당기는 사람, 그날이 제대로 도착하게 하는 사람과 그날이 오다가 실패로 끝나는 사람도 있으니 조심하고 조심하자. 사울왕처럼 요즘 새벽 말씀처럼 저렇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구나. 처음에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처음에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처음에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하던 그 모습이 영화 영으로 인도받던 그 모습이 이제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머리 통치를 받는 그 사람에게 나는 죽으리다고 에스더처럼 나가는 그 사람에게 믿겠지 그날이 찾아오더라. 아멘. 아멘. 반드시 그날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에 진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